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신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묻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게 되죠.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음악과 함께 잠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잠시 모든 소란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더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막의 시냇물처럼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로운 희망을 채우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패배한 어둠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당신 위에도, 당신 곁에도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하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든, 당신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영원히 주님께 둡니다. 복된 확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분은 인생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늘 나의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보혈로 씻기었으니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은 내게 과분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이라도 명확히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다리거나 분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따져보지만 여전히 막막함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여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의 완벽한 답을 쫓는 동안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도 위에 찍힌 하나의 점이나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어려운 퍼즐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담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가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는지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직업보다 당신의 인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더 마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을 빚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먼저 우리를 빚으사 당신을 닮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집은 사야 할지 빌려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자녀는 언제, 몇 명을 낳아야 할지와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중대한 인생의 계획에 집착하면서 정작 우리를 만들어가는 매일의 선택들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소셜미디어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맞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그분을 찾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섬기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울수록 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죽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과 신실하게 동행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내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신 그분의 도덕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픽 디자이너나 유튜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고 다르고 하나님께 바쳐진 신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미디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뜻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도덕적인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던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가 아니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것은 저의 부르심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부르심에 불과합니다.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죽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훌륭한 설교자이면서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직업, 완벽한 거주지, 완벽한 배우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혼할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당신이 결혼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누구와 데이트하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결혼했든 독신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어디서 일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기저귀를 갈더라도 그 작은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6자녀를 모두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냈고 성경 공부를 집필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돕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어려운 상황의 여성들을 섬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큰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큰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엎드려 성경을 펴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 수십 년간 작은 그룹의 여성들을 섬겨온 꾸준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꿈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사역. 이 모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오늘날 보이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작은 일들이 바로 큰 일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때로는 힘든 배우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뻐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당신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일깨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저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실히 살아내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다음 이야기에서